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을 가지고 바라봄과 보여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 둘째 딸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어디가?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둘째 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일하러 가. 그러니까 다시 저에게 딸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예배 있어? 아니 없어. 그런데 아빠 일하러 가? 둘째는 제가 예배가 있어야만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있어야만 아빠가 이제 앞에 나와서 강단에 서서 이제 뭐 찬양 인도를 하든 뭘 하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 근무 시간으로 본다면 예배 시간 외에 더 많은 시간을 이 교회 건물 안에서 보냅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저는 살고 있잖아요. 어떤 날은 이 교회 건물을 벗어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 둘째 딸의 머릿속에는 제가 예배 시간 외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5살인 그 둘째 딸 아이의 인식 수준을 제가 감안하고 생각해 보려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혼자서 심각해졌습니다. 혼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나는 진짜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목사가 뭘까?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막 별의별 생각을 혼자 심각해져서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교회라고 불리는 이 건물 밖에서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교회 건물 안에서야 목사로 인정을 받죠.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목사라고 밝히지 않는 한 이 교회 건물 밖에서는 누구도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교회 건물 밖에서 저는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인정받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근데 반대 경험은 많아요. 목사라고 제가 밝히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면 엄청 놀랍니다.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놀라는지는 웃는 분들이 많으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가?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러한 경험이 저만의 소중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굳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나지 못하고 오직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일부에도 제가 아멘으로 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직 그 사건이 믿음으로 수납되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오늘 보았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에서 여러 가지 논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이 기록한 복음에서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중요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몰랐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1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한 행하시는 것들이 그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던 선지자와 랍비와 같이 그들 눈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천천히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소개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는 일로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요한복음 5장은 특별히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밝히십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일로서, 사역으로 보여주시고 일로서 또한 사역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한번 눈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소동을 하자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하는 일로서 설명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인은 자기 존재를 일로서, 삶으로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즉시 우리의 어떤 본성이 바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저와 같은 다혈질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온화한 성격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이 바뀌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점차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늘나라의 가치가 배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주보에도 있습니다.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공중에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특권을 알고 또한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가진 어떤 목사라는 이러한 직분이 증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헌신으로 증명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던 사람들에게 일로서, 사역으로서 자신을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예배를 설명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일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일이고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행하시던 일을 그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바라봄과 보여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이 달라지고 또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대준 장로님이 쓰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그 장로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청와대 경호처장과 카이스트 부총장까지 그렇게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다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책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멘토를 찾아야 바라봄을 이룬다. 멘토를 찾아야 바라봄을 이룬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공중에 선포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넘어서지도 않으셨고 덜 하지도 않으셨고 바라본 그대로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그대로 한다라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시는 그 일. 그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던 그러한 삶을 살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해 오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와 같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주신 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였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생명의 씨앗을 심읍시다 라고 권면합시다. 내 자녀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읍시다. 내 남편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읍시다. 내 직장 동료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동시에 이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오늘 20절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유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오늘까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또 사랑하는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랑받았음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역시 그 사랑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성도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죽어지고 또 미랄과 같이 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삶을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전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셋째 이야기입니다. 제 삶의 범위가 워낙 좁아서 예화가 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요즘 저희 가족은 셋째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돌이 가까이 되고 있어요. 남자아이입니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때를 엄청 부려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에 들려있는 건 다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아내는 다 받아줍니다. 아, 천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은 죽어야 되는구나. 요즘 말로 참 우픈 현실이죠. 웃기고도 슬픈 육아의 현실이지만 정말 그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한 생명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고 밀알처럼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한 생명이 사람 노릇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죽어지고 썩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주님의 일하심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썩어지고 죽어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이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헌신과 그러한 일들로는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예배당 문을 넘어서 계속해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지고 썩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죽어지고 썩어지기보다는, 저도 그래요, 더 잘 살고 싶고요, 더 잘 먹고 싶고 더 삶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죽어지고 썩어지는 삶은 좁은 길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두 말씀을 공중에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잠깐 반짝이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죽어지고 썩어지면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번면합시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더 힘있게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눈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새롭게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21절에 있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여름날을 지나고 있고 또한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일부터 또 오게 될 그 삶의 무게가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오로지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달라고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살릴지는, 누구에게 생명을 줄지는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됩니다. 시작하신 분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봄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가깝게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또한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았음을 기억하고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꿈꾸어 보십시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적용을 제가 일일이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입니다. 내가,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세대 간이 소통해야 되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막연하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증거해야 할, 또한 보여주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보여지는 삶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 익숙하지는 않지만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늘 함께 기도로 결단하며 삶의 예배로 연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보게 하네. 주님을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기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로 결단하며 삶의 예배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시작할